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데요. 사실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세월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더라, 이런 말이에요.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지, 이런 말도 해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말할 건가. 근데 사실 거짓으로 좋게만 말하는 것들은 지속할 수 없고요. 마음 없이 웃는 것도 계속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억지로 웃어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뇌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억지로라도 웃으면 여기서 웃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말 같고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이 생각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뇌가 굉장히 정밀합니다. 아니, 너가 웃는 척 하는구나, 이것도 알고요. 스스로 웃어도 네가 진심이구나,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사람의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분 좋은 적이 오래되셨나 봐요. 아무도 끄떡끄떡을 안 해. 기분 좋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생각 못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 작지만 선물이에요. 근데 정말로 가슴이 뜨뜻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나이가 먹었는데도 부모님들이 아이고 추운데 속에다 받쳐 입어요. 그 내복 한 벌 받았는데 말을 못해 그렇지 마음이 뜨뜻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것들도 감정이 오고 가고 교감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오죽하겠어요? 장막 예배. 장막이란 말은 자기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야 아멘하는 게 쉬워요. 교회에서는. 그쵸? 아멘? 교회에서 아멘이 이렇게 힘든데 집에 가서 아멘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입니다. 예. 네, 이게 그래요. 웃던 사람이 웃지. 매일 짜증내고 인상 썼는데 갑자기 웃어지겠습니까? 그 웃음을 뭐라 그래요? 쏙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아주 정확한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설계를 따라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약에는 집, 장막, 단순하게 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죠. 어떻게 살 거냐. 또 회막, 예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무엇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회막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회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예배는 성막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천차만별인 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성막이 지금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은 집과 삶을 예배 중심,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상자가 있었는데요. 여기 지금 있는 요거보다
2배 정도 큰, 이 지금 강대상이라고 준비되어 있는 요거 한 이쪽으로 한 폭 더 정도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성막, 예배당 한가운데다 딱 놔뒀어요. 구약에. 언약궤는 이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궤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그 약속하신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 언약, 약속의 키가 뭐냐?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 언약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관통돼 있어요. 뭘 지켜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삶에 맺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겠어요? 저는 900가지도 넘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로 견딜 수 있도록 힘 주신 게 열매지, 거기 쓰여 있지 않아도 열매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래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 돼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중심이 빠져버리면 저마다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때는 목회자들 통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요, 우리 집과 나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제 집과 제 삶 속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뿌리가 안 내려지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좀 큰 인물인 거예요. 스페인에 가면은 가우디가 지금까지 짓는 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큰 그릇이에요. 옆에다 얘기합시다. 큰 그릇입니다. 네. 설계가 얼마나 컸던지 아직도 공사 중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 큰 그릇. 그래서 공사 중이에요. 부르면 나. 그리고 하나님의 강단,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내 삶,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맞춰?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분열이 돼요. 그걸 의학적으로는 정신분열 이렇게 말해요. 삶은 뭐라 그래요? 이중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중생활은 그래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잖아요. 삼중생활, 집, 교회, 학교. 애들이 대학교만 가면요, 이게 참 화려한 날들을 살아요, 애들이. 집에서 봤던 애들이 아니야. 교회에서 봤던 애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때 주시는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는데요, 저마다 다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충분한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내 삶이 하나로 딱 소통되면, 그걸 원네스 됐다고 하는데, 하나 되면 하나님 보호자 천국과 통하는 문이 열려요. 여러분, 지금이야 다 비밀번호 여는데, 그 옛날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열쇠 이렇게 돌리잖아요. 참 기가 찬 건, 열쇠가 아주 좋아갖고 집어넣고 돌리다 열쇠가 뚝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속에서. 여기 겪으신 분 있을 거예요. 허덜허덜 하다가 어느 날 확 돌렸는데 확 부러진다니까. 그분이 그때 꺼내느라고 애먹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열쇠가 허술해졌는지요. 나중에 적당한 거 집어넣고 돌리면 돌아가는 열쇠도 있어요. 또 이게. 여러분, 절대로 아무렇게나 열리지 않아요. 열쇠가 들어가야만 열려요. 시편 103편 여러분 잘 아는 20절로 22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 사는 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내 일터에, 우리 집에 자꾸 이루어진다.
아, 왜 자꾸 우리 집에 이런 걸 이루시는 거야?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복된 거거든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삽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 말씀과 삶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세상에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배와 내 삶이 자꾸 하나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여러분 일터 속에요, 흑암 세력 사단 권세가 일할 수 있는 통로가 자꾸 틀어막힙니다. 여러분 사실 구멍이 많이 뚫린 걸 소쿨이나 바구니라고 그러고요, 막혀있는 걸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쿠리로 아무리 퍼도 빠집니다, 물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 틈 사이로 빠져나가요. 들어오기도 나고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강단과 나의 삶이 자꾸 맞아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현실 상황을 기가 차게 설명을 해도 그 틈을 타고 흑암도 저주도 재앙도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걸 피할 길도 막을 길도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틈이 많은 사람은 소쿠리로 물 푸자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 종쟁이라도요, 제대로 된 그릇은 물이 퍼져. 근데 이만한 것일지라도요, 제가 다 들어갈 만한 크기의 소쿠리랄지라도 뚫혀있는 소쿠리는 물이 안 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릇 정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틈이 많으면요, 그 틈으로 불신도 들어와요. 세상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와도 세상 소리는 얼마나 잘 들어옵니까? 저도 별게 다 와요. 20명만 서차순입니다. 월급 갖고 살겠습니까? 주무시는 시간에도 돈이 벌릴 기회를 20분에게만 드립니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이놈아, 너나 많이 벌어라 임마. 그런 기회 같으면 네가 나한테 주겠니? 더 기가 막힌 거 저번 주에도 왔어요. 로또 복권 1등 번호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 참나, 아이고 주여, 너나 많이 해라. 그리고 그냥 다 차단하죠.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염려, 걱정, 하나님의 말씀이 덜 믿어지는 불신이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내가 자꾸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기준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살아오던 대로, 여러분 항상 50년 살아보세요. 척척척이지. 이거 뭐, 저 인간 또 저 소리 하겠다. 1번 나왔어. 드디어 1번 시작했어. 이제 그럼 2번 나오지. 그럼 3, 4번 결론까지 다 나옵니다. 한 50년 같이 살면. 그런데 쏘고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삶이 장막 예배, 여러분이 집에 계신 곳에서, 일터에서 말씀 개인 집중하다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를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킨다는 이게 포괄적 넓은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부르고요,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말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너를 따로 불러냈어, 끌어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런 의미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취향이, 그리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걸 섭렵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이만큼 모이지만 앞으로는 막 더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교회에서 김만 팔아도 집집마다 한 개씩만 사가도 1000개요.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은 마트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 어제 사모님하고 장 보러 갔더니 세상 천지 양반김, 동원김, 올리브김, 들기름김, 참기름김 해갖고 김 종류가 한 수십 가지요. 그건 마트에 사세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 상대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하지만 미역을 떼다가 팔아서 여전도에 기금을 늘린다. 헌금하세요, 헌금. 아이고, 옛날에 있는 게 보니까 미역을 미리 준다, 이제? 갔다가 먹거리 먹었어. 왜 미역값을 안 주는 거야? 야, 이게,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왜 그거 미역값 안 주자는 거예요? 그 미역값 또 얘기할까봐 가슴 철렁해서 예배당 예배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고 말해요. 저는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침이 잘 안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아요. 아유, 도와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안 살아갔는데 집까지 띡 하고 왔어. 그 얼마나 좋아요. 알맞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저 산중에다가 짓지 않아요. 사람들이 버글버글대고 사는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는데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세상은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세상 뿌리는 영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하나님 반대되니까 마귀 사단, 어두움,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경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에 뿌리가 쫙 뭘로 깔렸냐? 흑암의 것. 여러분, 옆에다 건물 짓잖아요. 그냥 내쳐 가만히 있습니다. 뭐 타월 좀 주고 퐁퐁 좀 주고 이런 거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짓는데 교회 짓는다네. 나서서 반대합니다. 원래 포크레인은 소리가 시끄러워요. 아, 왜 짓냐는 거예요. 허가 다 맞고 해도 난리가 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바닥에는 싹 다 사단, 마귀, 귀신, 죄, 지옥, 이 배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만연하고 꽉 차 있는 세상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 고백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이렇게 상가에다가 세워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요, 흑암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복음이 들어있어요. 아니, 목사님 또 왜 새삼스럽게 무슨 뱀탕집도 하는데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 거리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단머리,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게 교회의 주 업무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본 적은 없어요, 전용은. 큰 옛뱀. 옛뱀이 왜 옛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그놈, 그래서 옛뱀, 이렇게 말했어요. 곧 마귀요, 사단이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계시록에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꺾을 수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서 흑암 세력 사단 권세를 꺾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예수님 말하시잖아요. 이거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섬겨요. 저기 언덕 하나 넘어가면 남묘 호랑깽교가 있어요. 그게 원래 이름이야. 근데 교회라고 간판 붙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뭐라고 써있나? SGI. 이니셜을 붙여놨어요. 뭐 일본에서 들어온 거 창가학회였는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문화단체처럼 바꿨어요. 결국은 모여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유, 예전에 한 십몇 년 됐네요. 차가 없을 때 서울, 인천, 중국서 들어와서 쭉 동암역 내려서 부모님 댁에 가야 되는데 딱 가는데 누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줌마들 둘이. 그랬더니,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아니, 나 도 안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나 그리스도 안다고. 그럼 가버리더라고요. 너 일로 와봐. 그리고 너 얘기 좀 들어봐. 그걸 어떻게 토론을 하시냐고. 나 그리스도 안다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이렇습니다. 교회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보니까요, 홍수가 나서 인류가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물이 창고라면 오죽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야,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혹자들은 120년, 근데 성경에 120년이라고 써있는 구절은 없어. 근데 추정인데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홍수가 납니다. 홍수 나기 직전에 방주로 들어와라. 다 삽니다. 여러분, 세상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심판 때에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또 노아 때요, 이게 다 세상 말로 절단 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살면서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옆에 앉은 분한테 얘기해 보십시다.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참 말 안 들어요. 아,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 말 안 들어. 주님이 퍼져 살면서 복음 전하는데, 아이고, 말 안 들어요. 모입니다. 그때까지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니, 모여가지고 뭐냐. 야, 우리가 탑을 쌓자. 거기까진 괜찮았어. 그 다음 말이 명언을만 합니다. 우리가 대를 쌓고 저 높이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여기까지 갔어요. 대를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이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 얘들 큰일 났어 싶은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합니다. 바벨이란 말이 언어를 혼잡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야. 야, 벽돌 올려. 근데 막 차를 올려. 벽돌 2개. 근데 안 돌려. 말이 막 뒤섞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교만의 탑을 쌓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 보고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했고 아셨던 내 기준, 내 생각 기준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래요?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왜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 수억만 마리의 양들이 피 흘려 죽었는데 실체인 예수 구원자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 가서 이스라엘 땅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기다리기만 했는데도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적 축복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아니, 너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그냥 무조건 잘 돼. 수긍이 안 돼서 저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니, 무조건 잘 된다는 말이 됩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넌 잘 될 거야. 이렇게요. 근원적 축복. 그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 거야. 대표적 축복.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한 20년 지나보세요. 여러분 집안 가문 안에 보면 여러분 식솔들이 최고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가 있는 거를 확인하게 돼요. 그때 아깝게 대학 떨어져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순간순간. 시간이 복음 누리면 쫙 지나고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집에 남들이 볼 때, 이야, 기념비적인 축복들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 속에 나타납니다. 왜? 저주가 끝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지들끼리만 잘 된단 말이야? 아닙니다.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셨노라고 갈라디아 3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축복이 내 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무조건 잘 돼. 어이없어요, 보면. 부인이 잘생겼던가 봐. 이뻤던가 봐. 근데 옛날에 이렇게 유목사니까 이렇게 거쳐 성읍을 지나가는데 성읍에 딱 도착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마누라, 부인이라고 하지 말자. 만약에 당신 너무 이쁘니까 당신 데려가려고 날 죽이기라도 하면 어떡하겠냐. 그것도 부인도,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둘 다 팔푼이요, 그러니까. 줬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갖고 이 디구간 왕 성주를 막 반 죽이는 거예요. 니놈의 새끼, 이 여자가 누군지라고 네가 한번, 내가 잘못하고, 제가 하는 말이 네 동생이라고, 이복 동생이라는 말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도 너가 잘못한 거 돌려줘라. 그러니까 막 소하고 양하고 폐물하고 주고, 얼른 떠나시라고. 왜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시냐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벌벌 떨면서 막 우대를 해요. 왜 그래요? 언약적 축복.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 삽니다. 풀려날 길이 없어요. 그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피를 발랐더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면 되거든요. 양피를 발랐더니 저주가 넘어가. 여러분, 오늘 또 양피 바르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재앙을 물리친다고 사람들은 구슬해요? 절도 가요? 아닙니다.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교회도 왜 그래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 우리가 흔하게 말하니까 임마누엘? 그러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어요. 이거 실감 안 나시죠? 바꿔 말합시다. 대통령이 나하고 함께, 국회의원이 나하고 함께, 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장에 오셔갖고는 이재용 회장님이 하는 말이야. 그거 해결해 줄게요. 끝나는 거예요. 오뎅집 가서 오뎅 국물 맛있다고 그렇게 한 거는데 그 오뎅집 대박 났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오셨습니다. 옆에다 오셨어요. 매일 생각하세요. 저 이거 매일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 붙들고 해주세요, 부탁해요 할 것도 없어. 오신 그 능력, 주권자, 창조주, 절대 주권을 가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이사야 53장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어요. 사단은 꺾이고 죄 문제 해결되고 재앙은 떠나갑니다. 이게 복음 안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본질이 뭐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냐? 그럼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시다. 당신 안에 성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합니다.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반석처럼 든든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되도록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제는 증인되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인됩니까? 우리 실력은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몇 날이 되지 못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2, 3, 7, 8,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가 살아갈 이유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 얻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처럼 지금 인생 홍수 만나서 풍랑 만나서 경제 풍랑 만나고 건강 풍랑 만나고 가정 풍랑 만나고 사업 풍랑 만난 사람 됐으니까 빨리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열심히 바벨탑 쌓지 말고 빨리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거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고 힘썼으니까 이제 그거 멈추고 양피의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갈보리의 능력을 네가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끝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교회를 얘기했어요. 이 7교회, 7교회를 보니까 7교회 모두 아시아 7교회인데요. 이 7교회는 지금 실제로 있어요. 근데 관광지로 변했어요. 터키 해안에 있어요. 바모스라는 섬 그 앞쪽에 이 7교회가 포진되어 있는데 거리상으로 볼 땐 교회끼리 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요. 한 대구 정도까지의 남한으로 했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대구 정도까지의 거리 안에 7교회가 뚝뚝뚝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이야 뭐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막 가지만 그때는 걷거나 끼케야 말 타고 가는 거예요. 특수계층이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지역적이 다 뚝뚝 떨어져서 연결이 잘 안 되니까 7교회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했냐? 복음을 전하는 제대로 된 교회로 너희 교회는 가고 있는지 점검해라.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영적인 데다 두고 살아가는지 너를 점검해라. 그리고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 보니까 7별을 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 빼고요. 7교회는요 목사들을 말합니다. 7 촛대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여기 처음 나오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그 처음에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하던 거를 너 어디다가 버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아서라. 회개란 말은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러고저런 이유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마음을 놓쳐버렸다면 원래의 자리인 그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두 번째 서만학교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궁핍과 환난을 안다. 너희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환난당하고 힘들었다는 걸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는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궁핍한지 몰라도 믿음이 부유한 교회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건은 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전보다 복음망대가 세워지고 기도 집중할 수 있다면 실상은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난을 당한다. 사람들 통해 어려움 당하고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서문학교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 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같지만 사람 아니다. 실상은 흑암이고 막이고 귀신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장차 고난이 닥칠 거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피해라 그래야 되는데 오늘 주님 말합니다. 고난이 올 거야. 그러니까 충성해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순교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순교해야 될 시간이라면 너희가 순교를 기꺼이 하거라. 이렇게 교회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보니까 어려울 때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가 따르고 지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 얘기는 하는데 거짓 선지자, 복음 아닌 다른 거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한동안 여러분 교회에 신천지 들어가지고 거짓말하고는 교인이처럼 해갖고 막 속이고 분란 일으키고 교회가 박살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그 전해진 복음의 길이다, 생명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흑암을 꺾고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지키는 게 교회예요. 이거 안 하잖아요. 교회는 문 닫습니다.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600년, 막 700년 이렇게 된 교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안 되잖아요. 교회 아니야. 이 교회 못해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럼 건물이 팔려요. 거기다 술집도 합니다. 디스코텍도 합니다. 백화점도 합니다. 음식점도 합니다. 왜? 건물을 왜 못 부시냐? 문화재야. 그 못 부시게 해. 그러니까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나이트, 십자가 걸린 데서 나이트클럽도 하고, 거기서 알라한테 예배하는 모슬렘도 하고, 무당도 거기 들어가서 사가지고 지들끼리 푸닥거리 하고, 락앤롤 막 하는 그런 데로 막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교회죠. 네가 낮은 행위가 처음보다 많구나.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해졌는데, 이 교회에 20절에 보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음란이 들어와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은 교회에 눈에 안 보이게 슬슬 침투합니다. 목사님, 동성애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라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드님이 어머니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색식감을 듣고 왔는데 이놈이 데리고 왔는데 그놈이야. 그걸 어떡할 거냐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따님이 엄마 나 결혼하려고 그래 그 신랑 데리고 와라. 죄송합니다. 인연이 아까 놈이었으니까 한번 합시다. 얘가 신랑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끼리 웃으니까 그러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안 보이게 많은 거. 세상 흐름이 그런데 뭘 목사님 그거 그래요.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요. 성경대로요. 창조원리대로 여자랑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응답이 가정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는요 교회도 있고 예배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대교회 너희 교회는 살아있다고 이름은 가졌는데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야. 무슨 말입니까? 교회 건물도 있고 예배도 하는데 그 안에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 너희네 교회는 죽은 교회야. 여러분 육은 살았는데 영적으로 죽어서 누가 감각해? 여러분 사망한 사람이 부른다고 대답을 하겠어요? 못해요. 예수 이름 부르는데 역사 안 해요. 성경은 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영적 죽음은 종교 생활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내라. 어떻게 너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 복음 쪽으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쪽으로 돌아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7절과 8절에 본문이 나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중에 힘도 없고 작은 중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맡았으니까 수고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수고하고 정말 열악한 중에도 힘써서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 능력을 가졌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능력 붙들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14절과 성경 봅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을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어요.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봐요. 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10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16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17절 읽어봅시다. 쉽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니네끼리 하는 말이 우리는 풍요롭다고 말한다. 근데 예수님 뭐래? 착각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유하다고 보는 건 껍데기를 말하는 건데 오히려 니네는 곤란한 중에 있는 거야. 넉넉하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가련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풍요롭다고 부유롭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가난한 거야. 너희 영적인 걸 못 보잖아. 눈 먼 거야. 화려하지? 아니야. 벌거벗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다 무너졌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주일날 나왔으면 됐지. 여러분, 저 얘기는 예배를 잘해라, 더 많이 나와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뭔 줄 알 때부터, 감사와 감격이 시작될 때부터 얘기가 달라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참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팠는데 예수 얘기하고 교회 좀 나갔더니 하나님이 많이 배우게 만들고 높은 지위를 주시고 넉넉한 연봉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복음을 터부시하고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러다 신앙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그렇게 했고 미국 교회가 그렇게 했고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은 내 시간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는 날 동안에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절이 없을 만큼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영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잘 살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니 육신에 빠져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말했더니 전도사라는 아이가 No way라고 말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냐? 라고 말을 해요. 다 죽어갑니다. 복음은 옛날 구닥다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유물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떠나가고 복음에서 멀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복음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면 미국과 유럽의 많은 후대들이 마약을 사탕 먹는 것보다 더 즐겨 먹고요. 휴대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총기 난사를 벌이고요. 여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살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동생에 가요. 타락은 계속 들어갑니다. 잘 사는데 속은 계속 썩어가요. 잘 사는데 풍요로운데 하나님과 반대라고 하는 영적인 가난함은 더 가속돼요. 여러분, 7교회를 보셨습니까? 성도는 내 믿음이 복음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생명 전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는 바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건 말하고 전달하기를 각오하고 다짐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결론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그 마을이 없다. 그 동네는 재앙이 닥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만났는데 이게 우선되지 못한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해요.
교회가 사라지면 그 지역에서요. 교회가 사라지면 그 지역의 구원의 문이 막힙니다. 복음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지옥 갈 것이고 지옥 같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에베소 1장 21절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길이 없어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매일 뒷북쳐야 돼요.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여러분, 결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개인 집중하는 축복, 예배 말씀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이 살아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요,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와. 아니, 목사님 뺏긴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참 억울하죠. 뺏겼는데 뺏긴 줄 모르니까 억울한 거예요. 뭘 뺏겼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 자녀인데 그거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이야. 얘기 끝난 거예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정치가나 대통령님 별것 없지만 여러분 3, 4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 이거 빼앗긴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하는데 생육이 잘 안 돼. 이 말이 뭐예요? 자녀 못 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별로야. 잘 안 돼. 그리고 뭔가 뭐 부족해. 여러분, 회복됩니다. 왜요? 생명, 내 속에 영적인 게 회복되면 영혼이 잘된 것 때문에 나머지 속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 생각해봤어요. 우리 평생에 영혼이 잘 되는 데를 1순위 두고 살아본 적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지금 점검해보세요. 나는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거, 예배하는 거, 말씀 중심으로 몇 개월쯤 살았을까? 몇 년이면 대박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에 걸맞는 영적인 축복을 누린 회복한 사람들에게 환경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가세요. 해왔던 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회식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수요 예배가 영적 회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오는 사람만 아멘 했어. 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쏙지 마세요. 그리스도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 살만 납니다. 아, 내 속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고 딴 게 충만해. 찬송가 가서 세상에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요래 돌아갑니다. 말씀했습니다. 능력이 살아나는데 어떤 능력이 살아난다는 겁니까? 문제나 사건 때문에 어려워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뭐가 살아납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게 내 심령 안에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내가 자꾸 살아나. 그걸 핫라인이라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말하잖아요. 직통전화가 있어.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에게 육신을 제한된 세상에 사귀니까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 있을 수 없는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자꾸 개입돼. 생명적인 게 나타나. 얘기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한테 가는 곳에 저주재앙 떠나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이 자꾸 나타나요. 그럼 얘기 끝나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것이 여러분 안에 세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적인 건 안 보여요. 영적 세계는요, 흑암도 활동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흑암의 활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결박돼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광대는 줄을 탄다. 줄 달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부채 들고서 이렇게 하는 광대 있잖아요. 광대가 줄을 타요.
거기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럼 광대가 추를 타면 성도는 뭐를 타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대는 추를 탑니다. 여러분 뭘 타시면 되겠어요? 말씀 타고 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내 영 속에 영적인 게 세팅되면,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집이 살아나요. 여러분 관련된 일이 살아나요. 그럼 교회는 살아나죠. 여러분, 엄청난 영적 배경을 가졌는데 그것만 못 보게 해요. 그것이 안 보여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은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교회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일, 일부터 시작되는 주일부터 일월화수목금토일, 영적으로 더 성장하시고 성숙해지는 그런 응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된 일곱 촛대 교회를 말했는데요, 성도들 사이로 다니신다고 말씀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이 눈에 드러날 때는 이 상당한 많은 시간이 축적된 후에 그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 말씀을 붙들고 집중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이번 한 주간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원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나와 교회를 지키시는 것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전달하고 누릴 모든 증인들 속에, 그리고 저분들의 일터와 가족 위에, 그리고 교회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지역 속에, 선교 지역 속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